아멘. 오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냥은 말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을 대해보면 어떤 사람은 심지가 굳고 그 결단력이 대단히 빠르고 또 뭔가 한번 뭔가 하자고 할 때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어떠한가, 참 매우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성경 여러 군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겉모양을 잘 꾸몄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실이 아주 훌륭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온전하고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새하얘져 갑니다. 후패되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그 부모의 실수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야말로 부모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그만 노숙 생활, 거지 생활을 했어요. 아이를 못 찾았어요. 부모는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를 도로 찾은 겁니다. 참 놀랍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줄리안 모리스라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마 습관적으로 노숙 생활을 하든 거지 생활을 하든 그 습성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심리학자를 붙여서 아이의 마음을 참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영국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젠틀맨 속에 5% 안에 들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 자기 자녀가 외아들이 이 모양이니까 이거 뭐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훌륭한 선생님 비서를 붙여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신사적인 삶을, 영국의 귀족층에 사는 삶을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그 귀족들의 습성을 이제는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아이는 참으로 노숙자의 그런 거지의 삶이 아닌 귀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귀족의 삶을 사니까 그야말로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런던의 초호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영국의 귀족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린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막 비서를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아유,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고. 막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세상에 미국에 없고 그 아이를 수석을 쫙 밟아봤더니 구라파로 가버린 겁니다. 구라파로 갔는데 이 아이가 구라파 가서 뭘 했느냐 하면은 바구니에다가 좀약, 소독약, 무슨 여자들 그 싼 화장품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그래 집집마다 그걸 팔러 다녔어요. 너무 놀랐죠. 이 귀족층의 집에 있는 이 아이에게 이 청년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놓고 가서 거지 생활을 살 때, 그 노숙자의 삶을 살 때 살던 그 행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얼른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청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막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뭐 희한하다는 막 이런저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비서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좋고 그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형편이 돌아와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옛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 사람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겉모습은 새하얘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육신도 그 성령의 사람에 못지않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왜 그러냐? 무슨 특별한 어떤 지하 자원이 있고 특별한 기술이 개발돼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니까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요, 육신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삶에서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육신에 초점을 맞춰놓고 왜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시간이 없네요. 요즘 너무 바빠요. 이렇게 됩니다. 육신적인 일에 먼저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거기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영적인 생활로 교회나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옳은 신앙생활도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속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속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죄의 모든 문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자꾸 육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또 신앙과 인격 따라서 다르겠지만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좋지 못한 똥파리, 새파리들이 자꾸 달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해낼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육신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삶은 황폐하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오늘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아도 넉넉해도 모든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죽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아마 이런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참 우리 영서양 오늘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 참 하나님의 은혜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주의 백성들과 거룩한 정서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죽어버릴까 내일 죽어버릴까 이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하던 사람들 감옥이 다 들어가고 국정원장 감옥이 다 들어가고 지금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도 또 지금 현재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도 또 나중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훨씬 편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발 뻗고 잘 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신앙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을 불러오는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귀한 말들, 아름다운 말들, 복된 말들을 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요, 언어도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얘기를 아주 간단하지만 설교 시간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간단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거기에 한번 살을 더 붙여봤어요. 상상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 네 분이 교회를 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이제 옷을 입으면서 보통 보면 남자들은 간단하거든요. 저도요, 옷 입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데 1분 만이만 입어요. 이거 그냥 저는 목회자 티셔츠예요. 목회자 셔츠인데 이거 딱 입으면요, 이거 단추 끼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위에 턱 주워 입으면 끝났어요. 근데 집사람은 옷 입으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뭐 여자들의 옷은 이상하더만 꼭 뒤에서 자크를 잠궈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걸쳐가지고 와서 여보 이거 자크 좀 잠가줘. 이거 뭐 화장하는데도 얼마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부인이 옷을 입으면서 여보 이 옷 어때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러면은 참 교회 가니까 기왕이면 좋은 말로 여보 좋네, 아주 멋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나무통에다가 금 몇 개를 올린들 뭐 멋있겠냐? 그 부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아마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그래도 부부가 교회를 같이 나가고 차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이 그만 남편한테 교회 간다 소리를 하고 휙 가버리는 거야. 남편이 나오면 여보 찾아보니 없어. 혼자 가버린 거야. 또 뿔이 나니까 이 사람은 에이 오늘은 골프장이나 가자. 골프장 간 거야. 골프장에 가가지고 다른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막 얼마나 세게 쳤던지 확 쳤는데 골프채가 휙 돌아가 때리게 자기 갈비뼈를 갖다 탁 때려버린 거예요. 갈비뼈가 그냥 뼈가 부러져 그냥 퍽 쓰러진 거지.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2대가 나갔다는 거예요. 갈비뼈 2대가 나갔다고. 부인이 집에 오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여보 내가 골프 치러 왔다가 내 골프채에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2개가 나갔네. 하니까 부인이 그러면은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또 부인도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잘한다, 싸다, 싸.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확실하게 갚아주는구만. 이 남편이 또 얼마나 불이 나는지 그래 병원 갈비뼈 치료하고 약 타가지고 오는 길에 바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술집으로 가본 거예요. 집사가 술 먹고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제서야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 죽냐 사냐 하니. 그러니까 이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의 이야기지만 아마 상세하게 이야기는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화가 날 때 그 기름 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이 말에 부드럽고 은혜롭고 또 덕이 되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엉망이 된 사람들은요 좋은 말이 절대로 안 나와. 그 입에서 항상 말이 나오면 언제나 거칠고
듣기가 거북한 말들, 남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이 슬기롭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슬기로운 말을 해요.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요. 아름다운 말을 해요.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을 자꾸 해요. 남 약 올리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은 저도 이렇게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상대하는 사람들, 주로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하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들을 때도 화가 나요. 집 와서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왜 그런 말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은요, 한마디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장소에서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부인이 막 얼굴에 환한 얼굴을 했어. 당신 왜 그래요? 우리 애가 시험을 빵점 맞아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부인이 아이고 걔는 틀렸네요. 아예 그만 뭐 학교는 포기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는 데다가 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늘 김문훈 목사님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김문훈 목사님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지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꼴등도 하나님께서 돌아서 하면 1등 된다고. 그 말이 참 진리 같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잘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막 행편없고 머리가 나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면은 가다가 돌아서면 1등이잖아요. 거꾸로 가든. 그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땅 위에 사는 동안 남들에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귀한 말들을 해야 돼요. 이 언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말 속은요, 말은요 그냥 안 나와요. 생각 속에서 나오지. 생각을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생각이, 머리가 깨끗하면은 그러면 말도 깨끗한 말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다 속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가 속사람이 강건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분은 신앙생활이 저럴까? 그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찾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옆에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저는 참 그 기도를 읽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거나 또 기도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 북장로 교회에 자기 기도문을 써서 보낸 것이 나중에 한국에 누군가 미국 북장로 교회에 갔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온 언더우드 목사의 기도문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뺏겨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줄이고 헐벗은 사람들,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가르칠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언더우드 목사의 기도 읽을 때마다 옛날 조선시대가 생각나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굶주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언더우드는 거기서 은총을, 주님의 은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 세계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에는요,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확산될 만한 그런 어떤 것도 조건이 없어요.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 앞에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완전히 떡칠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든 유교 문화 속에 우리가 다 살잖아요. 또 불교 뭐 대한민국의 어디 좋은 장소마다 다 큰 사찰 문화재가 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의 재단이에요. 이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확산된, 이만큼 복음이 커지고 확산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이 되고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항무지 같은, 이런 못 살고 가난한 이런 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방산산업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았었거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치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뭐 미국의 무기, 독일 뭐 어디서 수입돼 들어오는 1년에 그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들을 국방력에다 전쟁한 무기로 사지 않고 나라 경제를 키우는 데 쓰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했더니요, 야,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왜 신기하냐면 그런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것을 계속 그 무기를 놔두면 이게 퇴물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엿바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세계에서 가장 방산산업이 뛰어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되더라고요. 와, 그거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은요, 세계 신무기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어요. 이것도 또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이 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면을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뛰어나긴 뛰어나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떤 외국에서 어떤 무슨 특별한 걸 하나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오면 이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든지 무슨 고장이 나든지 하면은 한국 사람 다른 데 가면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고쳤습니다. 만들어냅니다. 청계천만 가도요 다 해줍니다. 며칠 뒤에 오라고 다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공학도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기술을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참 놀라워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는 것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기도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참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내려오면 지더라. 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머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험 따라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로 사는데, 성령이 인도로 사는 것과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이끌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느냐? 이것은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12명의 제자 중에 전부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전부 성경 속에 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부터 보십시오. 팡 넘어졌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지만 한 구절을 읽어보면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이 빌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알아요. 믿는 것 성령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 오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출발한 지가 33년 지나고 34년째 들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개척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세상 떠나고, 그때 아주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새파란 권사님들이 다 세상 떠나고, 이제 제가 왔을 때 함께 하던 그분들이 이제는 다 늙고 병들고, 이제는 걸핏하면 병원에 가고, 걸핏하면은 이제는 뭐 거의 육신으로는 끝이 난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들 가시고 저도 곧 따라가겠죠. 영양에서 죽을란지 어디 가서 죽을란지 모르지만 고 박병성 목사의 장례식을 집행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곧 멀지 않아서 날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늙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참 기가 막히죠. 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속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